기도로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또 한 주간 살면서 또 주님의 날에 이렇게 또 저희들을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찬양으로서 당신의 크나큰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이길 수 없는 너무나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니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를 위하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해명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하여 나는 오늘 비와 같이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비와 같이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오직 주의 것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와 되어 이곳에 오소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타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 보내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험한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품속에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약속된 거룩한 복된 주야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너희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눈에 안 보이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배를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늘 찬송을 우리 헌사님께서 독창하십니다. 199장입니다. 박수 쳐주시면 더 잘 부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날 5월 주님의 자녀된 저희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인 예배대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거리는 나무가 저마다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들판에는 곡식이고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새알과 같이 흘러 쇠약해지지 않고
아침새 같은 청년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이와 같이 늙어가지 않고 익어가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지금 시대를 볼 때 우리가 그 무리가 아닌지 두렵습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사람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9일까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선포하신 주님, 그러나 믿음이 없어 세상의 두려움과 맞서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일이 우리의 일상임에 주님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고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그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은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시련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원수 마귀를 이기는, 나의 문제를 이기는 더 큰 믿음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가정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주님의 공의와 윤례를 가르치고 주의 교양과 훈계와 사랑과 용서가 먼저 본이 되는 아비와 어미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살았으나 죽었다 하는 사대교회와 같이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는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 분열과 미움의 영을 대적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일치의 영, 화합의 영으로 연합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믿음의 규제와 서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연합하여 기적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로 믿음의 경주로 완주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작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을 뿐이라 여깁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교회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참 믿음이라 여깁니다. 우리에게 지금 놓여진 무거운 짐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결단 있는 고백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 길을 사는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모두 기도하여 능력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의 강건함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소멸의 은혜를 주시어 지난 시간 동안에 아픔과 상처와 죄가 모두 펴거지고 다시 새롭게 되어 청중이 아닌 기름 부음이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3장 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받들어 올려드립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과 사랑의 달입니다. 5월은 영과 육의 복을 받는 달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세 번째 주일은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신 주님의 승천의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영과 육의 복을 받는 귀한 달입니다.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육신의 복을 받고
주님의 성천주일과 성령 강림주일을 통해서 영의 복을 받는 귀한 한 달의 별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천을 본받아 여러분과 저도 인생길의 모든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정 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는 일들마다 정말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5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정에 영과 육신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는 솔로몬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집이 정말로 의인의 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짤막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집은 진실이 있습니다. 의인의 집은 겸손함이 있습니다. 의인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고 살아갑니다. 의인의 집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의인의 집은 영광된 기업을 받습니다. 반대로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고 하나님이 비우시고 수치를 당하는 엄청난 차이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진실로 의인의 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이스라엘의 왕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초대 왕이요 다윗은 2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집과 그리고 다윗 집이 오랫동안 서로 간에 가족 간에 전쟁이 오래 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고 말씀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의 집은 점점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패망하여 마지막에는 완전히 망하는 그런 집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왕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귀신을 찾아서 귀신에게 조정을 받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기도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이나 사울이나 다 죄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의 삶을 살았지만 사울은 끝까지 변명하고 회개할 줄 몰랐던 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왕으로서 정말로 백성들의 고통과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보면서 함께 울고섰던 백성들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을 무시했습니다. 백성들을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계속 후대가 왕위가 계승이 되었고
엄청난 축복의 자손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새 아들 왕자는 전쟁터에 나가서 다 전사하고 가정에 대가 끊기는 비극의 삶을 마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 집이 전쟁이 오래 가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에는 점점 약하여 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사울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다윗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모두 다윗의 집이 되셔서 강하게 구석에 세워나가는 귀한 복된 의인의 집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봅니다.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 복이라는 말씀은 히브리 원문으로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영적의 편안과 그리고 외적으로 물질과 삶의 풍성을 가리켜 부여하게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의 집은 5가지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34절에 보게 되면은 진실하다, 진실로 나옵니다. 의인의 집 다윗은 솔로몬은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진리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진실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짓은 바로 마귀가 거짓의 아비고 그 자녀가 거짓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의 후손은 망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집은 첫 번째 복이 신실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인의 집은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겸손하다. 겸손한 자에게 겸손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의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의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의 겸손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부귀와 지혜를 주신다고 오늘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집은 겸손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인의 집은 본문 34절에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서 남한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는 바로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은혜를 추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고 주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과 제 가정에 행복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시 임재를 청하고 복의 사람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 의인의 집은 본문 35절을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의인의 집은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종교와 도덕과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 거쳐서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사람은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야고보 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한가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1005번이나 오늘 사랑하는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의 집에는 지혜로가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의인의 집에는 영광의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후손들에게 신앙의 기업이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의인의 집은 후손들에게 하늘의 기업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뉴질랜드로 이민의 목회를 떠났습니다. 제 어머니가 지금은 주 앞에 가셨지만 그 당시는 인천공항이 대학되기 전에 김포공항이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마지막 절을 보내시면서 사랑하는 작은 목사야, 새로운 땅에서 목회의 열매를 많이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었다. 그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목회 열심히 하고 양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었다. 영혼의 기업,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넘겨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물질도 중요하지만 한 중요한 영광의 기업입니다. 구원의 기업입니다. 대선선이 예수를 믿는 신앙의 가정으로 이어지는 축복된 여러분의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집은 가사에 보겠습니다. 진실과 겸손과 은혜와 지혜와 영광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5대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이심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다 좋았다고 말합니다. 만물을 만들어서 다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8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좋지 않은 모습이 뭡니까? 인간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어서 창세기 2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루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진실과 겸손과 은혜와 지혜와 영광의 기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부부의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이혼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삶의 상처를 남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혼을 절대로 반대하고 있는데 현재 성적 때문에 이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무서운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그래서 부부는 존재 없이 무천이라는 겁니다. 무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줬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났지만은 근본은 하나님이 짝져 줬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간이 아내 남편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잠시의 시련과 고통 참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엄청난 예수의 법을 어기고 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부부들이요, 여러분은 정말로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힘을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귀한 부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다 쓰었지만 남편들 아내를 바라보세요. 아내를 다 바라보세요. 자, 아내 바라볼 시간인가요? 예. 남편들 안 오신 분들은 집에 있는 지배를 바라보세요. 바로 속으로 말씀하세요. 사랑합니다. 총각이 사랑한다.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호주에 있든 집에 있든 남편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다 했습니다. 부부는 사랑. 두 번째로 진실과 겸손과 은혜와 지혜와 영림을 받는 비결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40년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존경하는 모세 지도자가 낭낭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갑니다. 여호수아가 파폰을 받아서 2대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모든 땅들을 분배해주고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 그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유언이요 설교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수동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때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족서 이방의 신들 너희가 섬기지 말고 오늘 현재 오직 나는 선택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자손은 영원토록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택의 윤리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의 윤리학에 보게 되면 인생들은 세 가지 선택을 윤리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업의 선택을 잘 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선택을 잘 하라고 말합니다. 한순하고 세 번째는 종교 선택을 잘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직업의 선택도 잘 하셨습니다. 배우자의 선택도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음으로 다 아멘 하겠습니다. 노면하게 되면은 이혼하게 되니까 놀라지 마시고 배우자 선택.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종교의 선택입니다. 기독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과 겸손과 은혜와 지혜와 기업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님이 짝져주신 부부가 서로가 함께 웃으면서 주님 부른 그날까지 함께 가야만 이 5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직 나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만 이 5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따라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진실합시다. 겸손합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영광의 기업을 받읍시다. 이 5대 복을 여러분 가정 다 받는 의인의 집이 되셨습니다. 설같이 약해지지 말고 파이같이 강하여 가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문이 주님 안에서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그가 자문서를 쓰면서 의인의 집은 진실하고 겸손하고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고 영광의 기업의 5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짝을 내어주신 부부가 어떤 환경 중에서도 서로가 위로하고 사랑하는 경륜으로 말미암아 이 5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5대 복을 다 받는 의인의 집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또 선생님께서 한 번 더 찬양을 합니다. 559장입니다. 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세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5대 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명령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셔서 수입의 11조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현재보다 1000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 정성과 힘을 다해서 감사물을 주님께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성괴물을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정물 주 앞에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재정이 풍성해서 성교하고 구제하고 교회를 운영하도 남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의 구원의 축복과 범사의 물질의 축복과 강건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축복 내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성도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줘 나갑시다. 올해의 저희 교회 153 병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전도에 관심 가지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카톡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찬송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또 되어서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오늘도 자유롭게 일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종시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시여분들에게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다 일어나셔서 예수님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와 저희들의 인생의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넘치시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의인의 집이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에 머리 숙이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8천만 민족과 오늘도 정든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이민과 옥힌과 유학의 삶을 살아가는 750만 한국의 교민들과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저희들의 선교의 현장과 특별히 주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평소에 누워있는 환자분들과 저희들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함께 헌신 봉사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